오래전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제 겨울이 되어서 날씨가 추워지자 이제 연탄불을 따뜻하게 이렇게 피우게 되었습니다. 피우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불기가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매우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되었는가 해서 이렇게 나가보니까, 부엌에 나가보니까 그 연탄불이 없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연탄불을 누가 가져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옆집 새들어 사는 집에서 가져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에도 연탄불을 피우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자는 척 하면서 밖에를 이렇게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옆집의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그 연탄불을 이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쫓아가서 왜 그 연탄불을 가져가냐고 이렇게 따지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쫓아가서 그렇게 하면은 분명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참았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그렇게 화내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참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이 무려 14일이나 2주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또 참고 계속 참은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옆집에 사는 부인이 딱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연탄불 빼내가는 거 알고 계셨죠? 제가 싸움을 이렇게 붙여보려고 해도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네요. 실은 제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쳐보니까 점쟁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크게 이렇게 싸우면은 그 애군이 다 물러가고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싸움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도저히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네요. 이제 저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점쟁이가 잘못되었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복음을 그 부인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님 믿게 되었대요. 만약에 이 집사님이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 이웃과 싸우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런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13일간 이렇게 참고 마지막 날 이렇게 참지 못했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집사님은 끝까지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떤 지방인가?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그런 땅이었는데 가나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였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스타롯, 바알신, 각종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바로 가나안인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면서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네. 가나안 여인이 한 명 이렇게 나오더니 예수님께 큰 소리로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외치는 그런 말 중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자손,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 여인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이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니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차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하세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방구도 하시지 않습니다. 평소에 예수님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 내 기도를 전혀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버텨내야 합니다. 신앙은 버티는 거예요. 이 여인은 버텼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제자들이 여인이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따라오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님, 저희 여인이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니까 저희 여인을 좀 말해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여인의 자존심은 어땠을까요? 자존심 무너져 내렸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매정합니다. 어찌도 이렇게 평소에 예수님처럼 그러지 않으시고 참 매정하죠. 2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오신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먼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음이 세계에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 리가 없죠. 이 가나안 여인은 전혀 알 리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섭섭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텨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네.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하는 거예요. 달려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아마도 큰 절을 올렸을 것입니다. 큰 절을 올리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답이 이제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 사랑 많으시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다 하실 수가 있는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은 개다. 이 여인이 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 취급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정말 마음이 괴롭죠. 왜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질게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보통 이렇게까지 취급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아이고 다 됐습니다. 다 됐어. 저보고 개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아마도 맞받아쳐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당신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뒤돌아 섰을 것입니다. 모진 말을 같이 쏟아붓고 뒤돌아 섰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27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네.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그 말은 제가 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개와 같은 그런 미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그렇게 겸손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우상 숭배를 하고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겸손하게 자기의 그런 상태를 인정을 했죠. 제가 그런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죠. 근데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기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기나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모친이 등장합니다. 그 모친을 부를 때 기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여. 우리나라 말로는 여자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존경의 의미가 그 안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Dear wo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애하는, 존경하는 여인이여 라는 그런 뜻입니다. 존경을 담아서 이 여인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크도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갈레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메갈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큰, 위대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광풍이라고 할 때도 이 메갈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처럼 너의 믿음은 크다, 위대하다. 영어로 말하자면 great.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구나. 너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처럼 칭찬하고 계신 것일까요? 위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여인을 칭찬하는 그 위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 그 위대한 믿음은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기의 자존심만 내려놓아도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위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져주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칭찬하셨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버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버텨야, 인내해야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버텨내야 될 그런 영역들이 있죠. 끝까지 버텨내야 돼요. 끝까지 버텨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정의 문제에 빠져 있을 수도 있죠. 또 인간관계의 문제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건강의 문제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나가는 거,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버텨나지 못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끝까지 버텨내지 못해서 어떤 일들을 이뤄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겨나가야 돼요. 인내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이 여인의 믿음을 위대한 믿음이라고 칭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가지고 이런 인내가 나온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내 딸을 고쳐버리라. 어떻게 하든 내 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리라 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배달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보고 이 여인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 드디어 소원을 허락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죠. 그 후에 즉시로 그 여인의 딸이 다 낫게 되었습니다. 소원을 성취한 것이죠. 여러분, 인내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모질게 이 여인을 그렇게 대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동선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번 동선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땅에 처음에 있으셨냐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게네사렛 땅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또 어디로 움직이셨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어디로 움직이셨는가?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보면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갈릴리 호숫가로 이렇게 바로 또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살펴보면은 밑에 사해가 있죠. 위에가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보면은 게네사렛이 있습니다. 그 게네사렛에서 출발해서 그 수리아 이렇게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런데 이 거리를 찾아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게네사렛에서 두로까지는 50km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로에서 시돈까지는 약 30km 정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약 계산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틀은 이렇게 걸어가셨다. 산과 들을 건너서 이틀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틀을 그렇게 걸어가셨을까요? 갑자기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왜 들어가셨을까요? 가나안 여인을 처음부터 만날 의도로 예수님께서는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나서 바로 또 이렇게 돌아와요. 갈릴리 지역으로. 처음부터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마음에 두고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틀 동안이나 걸어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처음부터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멀리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 여인을.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실은.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테스트하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봐라.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을 너희는 보면서 배워라.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여인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도 다 알고 계시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이 여인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끝까지 버텨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불행은 무엇인가? 불행인 것은 행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버티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기도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